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참 예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속에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파송 예배로 8명의 지체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이번 주면은 기말이 끝나게 될 것이고, 또 일찍 귀국하는 지체들은 이번 주 금요일과 동시에 또 비행기를 타시겠죠. 이런 설명들을 제가 하지 않고 오늘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조금 당혹스러워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사야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은 요한일서 본문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게 될 때 전혀 궁금하지 않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파송 예배 때문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준비하셨을까?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으실까? 궁금 안 했다가 갑자기 궁금해지죠. 그게 우리의 마음들일 것입니다. 시작되는 방학 때는 구약 2주와 또 신약 2~3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사야서와 요한 1, 2, 3서를 오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 1서는 요한서신이라고 부르면서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려졌고, 요한이 그의 노년일 때 85세에서 90세가 되던 1세기 말에 쓰여졌던 편지이고, 이 편지는 회람용으로 이번 주는 이곳에서 또 다음 주는 다른 곳에서 돌려가면서 이 편지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눴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이 1세기부터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붓을 들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요한 1, 2, 3서 가운데 등장하는데, 요한 2서를 보면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라라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붓을 들게 되었고, 요한 1서를 쓸 때도 요한 1서 본문은 인사말조차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인 부분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상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인사말이 없습니다. 곧바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 자신은 복음의 목격자가 돼서 오늘 복음의 핵심이 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고,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요한서신을 보면 사랑이란 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부분이 자주 반복되어집니다. 요한이 3년 동안 제자로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죠. 산상수훈이라는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듣게 되어졌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서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면서 나를 만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보고 듣고 그 주님과 부딪히면서 부비되면서 그렇게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오늘 이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친히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이 부분을 묵상하고 같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 부분을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인사말도 없이 곧바로 요한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말을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무려 3번이나 말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고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자, 3절로 가보십시다. 3절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3번씩이나 1절, 2절, 3절에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공동체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렸을 뿐이다. 그래서 육체와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서신 가운데 요한은 직접적인 부분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육체. 잘 보십시다. 이 시대 가운데 육은 악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요 부분을 시인한다라면 하나님께 속했다. 이번에는 3절로 가십시다.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엔 2장 22절을 봅니다. 2장 22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사도예요. 이 사람은 사랑 자체예요. 닉네임이 사랑이에요. 그런 자가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들었다, 친히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신하가 아니고 그리고 신성만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리고 자신이 친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서론을 생략하고 인사말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파송 예배로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가는 8명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좋으신 분, 혹은 AI로 검색을 하면 우리 가운데 명확한 답을 딱 가져다 주는 그런 분, 그렇게만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아닐까요? 우리는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결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직접 앱으로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어야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이 우리는 이 해외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너무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부분들에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에 의하여서 우리는 포로 내지는 이것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본다라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 사귐, 스마트폰과 사귐,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말하는 생명,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자꾸 내 삶을 누군가와 뭐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시작이 되면 우리 가운데 뭐만 있습니까? 비관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만 올리잖아요. 좋은 곳에 갔을 때, 좋은 것을 샀을 때, 좋은 것을 먹었을 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는 뭐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한없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잠들면서까지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순간부터 이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듣고 만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죠? 피곤함뿐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자, 우리 관리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 스마트폰 관리 한번 해보십시다. 고난주간만 돼서 미디어 금식하지 말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미디어, 스마트폰 이 부분을 다이어트 하듯이 조금 밀어내보자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졌던 이 부분을 줄이고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만진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되어지는, 느끼는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지만 제가 억지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함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살펴보는 말씀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라고 하고 있는 이거를 더 많이 붙들고 있지, 말씀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멈춰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상해 우리 교회의 말씀 건축이란 비전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3절에 그분과의 사귐, 그리고 4절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 말씀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궁금하면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래야만 이 부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요. 검색만 해보면 즉각적으로 답이 주어져서 아 그렇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부분 속에서 또 모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바보가 돼버리는 그런 영적 신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서 듣고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말씀이 실제 내 것이 되어져서 말씀이신 그 부분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사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2절을 볼까요? 계속해서 한번 주목하고 보십시다. 서두에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메시아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담은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요?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오늘 이 요한 가운데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이 이 부분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짐으로 자기의 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증언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증언하고 전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자, 여기서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 이 생명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반복되어진 단어는 뭐였습니까?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이 부분이 반복됐다라면 오늘 이 두 번째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1절과 2절을 보면,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이 썼던 다른 복음서를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오늘 요한 1서 2장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시간 속으로 찾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이 부분을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 성육신 사건은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에 아리우스란 사람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씀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시간 속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신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이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오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골로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영원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신 바 되어지는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셔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영원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진 부분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뭐가 돼버리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함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로 함께 하시다가 영원 속에 계신 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이 사건은 영원이라는 이 존재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오신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한이 1장 1절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보십시오. 언제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부분은 영원 속에 이 땅에 창조가 있기 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적이신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요한은 의도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성육신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오늘 파송을 받는 8분, 지난 4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이 지체들을 또 떠나보내야 한다라니까 막 울컥해지는 마음도 있고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억지로 막 참고 있는데, 우리는 4년이란 시간을 함께 해도 이렇게 헤어짐이 힘겨운데 우리 주님은 영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무엇이냐면 신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신비이자 은혜이며,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원한 생명 되어지신 분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만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정리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은 말씀의 삼중 의미가 되어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신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삼중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인격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죠. 말씀의 삼중 의미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보십시오. 말씀이 인격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비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이시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야 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자, 사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3절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강조는 2절과 3절처럼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강조점은 전한다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강조 반복되어지는 건 뭐였죠? 보고 듣고 만진받아지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이원론적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반복되어지는 강조점이 뭐였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보고 들었던 이 부분을 너희에게 뭐한다? 전한다.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 3서 찾아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이죠. 그래서 요한 3서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 말씀이 요한 3서에서 가장 유명한데, 요한 3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순회 설교자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잘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 나그네 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12절 보십시다. 누구일까요? 데메드리오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누구예요? 우리로 보면 선교사님, 순회 설교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데메드리오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 순회 설교자를 쫓아내고 있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9절 보십시다. 누구죠? 디오드레베. 다 같이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잘난 척해요. 그리고 순회 설교자들을 공동체 가운데서 쫓아내고 있는 악한 자예요. 그럼 3장의 내용을 보십시다. 이 짧은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데메드리오가 그랬는데 이 부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악한 자에 대한 부분을 요한 3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후원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는 현장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한국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할 대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치러낼 행사도 아니고 결과를 내기 위한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기에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아침, 점심, 저녁 예배 사역밖에 없는 이 움직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이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예배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우리 8명의 지체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로서 세상 속으로 8명의 지체들을 조국 사회와 우리 조국 교회로 떠나 보냅니다. 그동안 19년 동안 보내는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것은 바로 가서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파송을 받으시는 분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십시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SNS를 통하여서 많이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을 줄이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만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파송자와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 만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열정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쓰실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가서 전하라고 하기에, 그러기에 나부터 말씀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만지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서 전해야 될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똑같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 우리 모두 알고는 있지만 참 쉽게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로 깨달아지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율하는 은혜가 있어져야만 이것들을 뒤로하고 멀리하고 줄이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하시는 주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들을 온 땅 가운데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와 파송되어지는 자들이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